하늘 번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해석 5권 66페이지에서 77페이지입니다. 말씀 요약을 보자면 야곱이 자기 의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곳이 숫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례라는 율법적 행위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였으며 시대에 따라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통으로 어떻게 시대가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성립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세겜성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머무름에 대해서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많은 재물과 많은 자녀의 축복도 받으니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우리도 이제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집도 짓고 우릿간도 만들고 평안히 안정된 생활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 세겜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그것에서 시위 족속의 족장과 추장인 하몰의 아들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밭을 사서 집도 짓고 우릿간도 짓고 평안히 살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나그네로 나왔을 때 첫날 밤에 네가 나그네로 살 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그곳에 정착해 살기로 한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이 강간하고 청혼함에 대해서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연하며 그 소년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68페이지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서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 숲곳에 안착을 한 것입니다. 그의 딸 디나는 호기심이 많아 그곳의 여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사는지를 궁금하여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보러 나갔다가 예쁜 디나를 본 그 땅 주장 세겜이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한 것입니다. 그 땅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야곱의 친구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한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나그네로 살겠다는 결의를 몸에 표를 하는 것인데 율법의 종말을 고하는 요한의 때에 와서는 할례 의식이 물 세례 의식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성령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세겜의 마음이 깊이 디나에게 열연하며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 아비 하몬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세겜은 자기 아비에게 이 소녀를 자기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럽혔다는 이 말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강간을 하였으니 더럽힌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일을 들었지만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할례가 바로 법이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법은 몇 가지로 보면 하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명령조로 문자화된 법을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법은 매이는 법이고 죽은 법입니다. 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살던 당시에는 아무 법이 없었고 다만 아담이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 외에는 어떤 법이나 규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아벨처럼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인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안 받으신다고 하는 일종의 법이 되었고 분리가 되어 그 후손들이 아벨처럼 살기 위해서 다 양을 치고 또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이 유래가 되고 법이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법이고 산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규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규례도 법이라는 것입니다. 규례도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지켜야 했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법으로 규제화되지 않는 법이 있는데 전례라고도 하고 풍속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윗어른에게 명절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인사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쫓겨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표대가 나타났을 때는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나타난 후로 백성들 중에 양을 치고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는 백성과 농사 짓는 백성으로 분명하게 구별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인의 후손은 세상 백성으로 구별하여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겐 족속에게 10분의 1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정통을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새로운 전통, 즉 양만 치는 정통을 깨고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든지 10분의 1만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정통을 세우신 것입니다. 할례는 받음으로 하나님의 편로 정통을 세워 놓으신 것인데 이것이 법이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또한 야곱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축복받는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그 정통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을 치든 농사를 짓든 하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정통을 깨시고 완전히 새로운 정통을 세우셨는데 예수께서 바로 새 계명이 되는 것이고 새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유대의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던 그 정통을 깨고 예수께서 새로운 나그네로 사시고 형주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통,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면 영생 얻는 정통을 세워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것이 법인데 사람들은 11조를 잘 바치고 교파가 있어야 하고 교회 가는 것이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신 정통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정통을 다시 살려서 이제 나그네의 삶의 정신으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나그네 정통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정통을 다시 나그네 정신으로 회복시키자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함으로써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과 접촉을 했다고 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전부 더럽혔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본문 창세기 3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서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라고 하였는데 하몰은 자기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며느리로 주고 우리도 당신의 아들들에게 딸을 드리겠으니 서로 통혼하며 땅을 원하면 드릴 테니 같이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도저히 허락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창세기 3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령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내게 청구하는 것이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세겜은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디나를 자기 아내로 준다면 그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서로 친근하게 살자. 즉 사돈지간으로 우리 땅에서 함께 살자고 청혼해 오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라. 이는 우리의 소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 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위 말씀에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라고 했는데 너희 중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나그네로 살면 우리 딸을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에서 취한 종들이라도 나그네로 살겠다고 할례를 행한 그것이 바로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방인이지만 우리와 같이 나그네로 살면 할례를 행하고 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말에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수락하고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이로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로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몰과 세겜이 나그네로 살겠으며 할례 받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로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하몰과 세겜은 할례 받기를 결심을 하고 그 고을 사람들에게도 그들과 같이 할례를 받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한 민족이 되자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겐 족속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겐 족속과 한 민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몰의 백성들이 나그네로 살겠다고 할례를 받는다면 야곱과 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역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4장 23절에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우리와 같이 살면 민족 수도 늘고 국가 재산도 늘지 않겠는가요? 개인 재산도 같이 살면 다 국가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민족이 많아야 다른 나라와 견줄 수가 있었습니다. 약한 민족은 침해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싸움에서 늘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며 고을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창세기 34장 24절 말씀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하몰과 세겜의 말을 듣고 그 고을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가 주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창세기 해석 5권 66페이지에서 77페이지 본문 말씀을 마치고 부가 보충을 야곱의 숫곳이라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의해 나그네 훈련을 마치고 홀로 나그네 삶으로 야복 강가를 건너서 첫 번째 승리자의 이름 곧 엘렐로해 이스라엘이 이름을 얻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은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의 이름입니다. 이때는 야곱의 아들은 11명이었고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참고적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심령의 밭을 얻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두 번째 받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5장에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시편 60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였는데 앞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겜을 나누어 보면 그림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벨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벨산과 그림신산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림심산이고 축복의 산이 축복을 반포하신 기념비가 되는 곳입니다. 그림신산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을 쳐다보면 그림신산이 보이고 저쪽을 쳐다보면 에벨산이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축복을 받도록 한 것인데 저들이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쪽으로는 축복을 선언하였고 저쪽으로는 저주를 선언하였습니다. 저주의 산, 축복의 산 사이 세겜 땅에서 보면 양쪽에 이 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림신산에 속한 사람이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백성은 에벨산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에벨산과 그림신산으로 갈라지는데 세겜이라는 이 땅은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세겜에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세겜에서 멜기세덱을 줬느냐 아니면 애굽을 줬느냐는 그 기로에 서서 애굽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애굽은 세상이라면 겐족속은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림신산에 축복의 제단을 쌓고 에벨산에 저주의 제단을 쌓아놓고 너희가 선택한 대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받고 너희 마음대로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신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에벨산에 가서 예배 드림으로써 그림신산과 에벨산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성경은 반드시 상대성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다른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두 상대성으로 하늘과 땅의 마음을 주시고 선택은 우리가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세겜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선택하도록 해서 상대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상대성이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은 짝이라고 해서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 믿음이 두 가지가 있으므로 약속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두 가지로 모세의 율법이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는데 치유하는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길도 두 가지인데 넓은 길과 좁은 길이인 것입니다. 넓은 길은 이러이러한 길이고 좁은 길은 이러이러한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전부가 상대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이라는 그 용어 자체의 뜻으로 있는 책이라고 해서 원어로 그라페라고 한 것입니다. 세겜을 나눈다는 뜻은 세겜에서 바라보면 에벨산과 그림신산이 보이는 것처럼 이 두 산 중에 선택은 너희가 하라. 축복을 받는 것도 네가 선택하고 저주를 받는 것도 네가 선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양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 안팎에 쓴 두루마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외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그 속에 있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택하든지 다윗의 자손을 택하든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선택은 자유인 것입니다. 넓은 길을 택하느냐, 좁은 길을 택하느냐, 새 언약을 택하느냐, 옛 언약을 택하느냐, 겉으로는 옛 언약이고 속으로는 새 언약을 말하는 것처럼 세겜을 나눈다는 이 말은 예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느냐, 예수님의 검 모양을 지키느냐, 다윗의 자손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새 언약을 지키느냐, 아니면 옛 언약을 지키느냐라는 그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맨 처음으로 유숙한 것입니다. 야곱이 나그네 생활로 처음으로 집을 짓고 짐승 우리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자 집안 아들들이 그 족속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듯 하였는데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다시 나그네로 나왔던 곳이 바로 숫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숫꽃을 청량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안일에 빠져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참 나그네 삶으로 믿음으로 사느냐, 이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청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창세기에서 5권 66페이지에서 77페이지 본문 말씀인 부가 보충 말씀을 마치겠습니다.